인간의 삶을 일컬어서 인생 행로다라는 말이 있죠. 인간은 길을 걷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길을 걷습니다. 길을 가되 어느 길을 가든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존재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우리 앞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에 가든 들어가든 넓은 문에 들어가든 좁은 길을 걷든 넓은 길을 걷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든지 나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아니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특히 우리는 산상보훈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결론을 공부하는 시점에서 산상수훈대로 살 것인가? 산상수훈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뜻대로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조로.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 인생은 짧아요. 이런 짧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매사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영생을 얻고 어떤 역경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길,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화의 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우상을 섬기는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둘뿐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대로행이다 라고 했는데 왜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쉽고 편한 길을 버리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고 하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믿기는 쉬운데 믿고 나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믿기도 힘들고 믿고 나서도 힘든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믿음만 강조한다면은 복음을 믿는다. 아주 쉬워요. 그러나 회개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서 방향을 바꾸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바꿔야 돼요. 반대로. 회개는 일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즉 회개는 넓은 길에서 돌이켜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기에는 아픔과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 회개 없는 교회 있을 수 없어요. 회개 없는 개인이나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아픔을 겪으며 좁음으로 들어갈 때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누에 꼬치가 좁은 틈을 비집고 나와야 하늘을 훨훨 나르는 나비와 같은 거예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는 AD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가 국교로 공인되자 사람들이 회개 없이 그냥 교회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천년 어두운 중세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은 회개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것은 복음의 진수요 핵심입니다. 자, 둘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넓은 문을 뿌리치고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은 좁은 길이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도 힘들고 믿은 후에도 어려운 거예요. 자, 설욕전을 보면은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잖아요. 선선길로 가잖아요. 거기 유순이도 같이 갔잖아요. 제일 먼저 크리스천 기독도가 뭘 만납니까?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그때 유순이는 그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시 도중에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을 벗어나서 끝까지 좁은 길을 향해서 갑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정욕과 허례와 우선이 유혹합니다. 회의적인 생각과 안일이 유혹합니다. 이 길을 가다가 만일 진리의 길이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쾌락이 유혹합니다. 물질이 유혹합니다. 명예와 권세가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유혹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넓은 길에서 살던 습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고 가다 보면은 고난과 박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화, 성결, sanctification입니다. 다시 말해서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여긴 사람은 계속해서 sanctification 해가지고 나중에 glorification,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자 할 결심하고 들어갈 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거짓 선생들, 이단들입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은 이단, 달을 잇자, 끝단자,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죠? 끝은 바로 교주 얘기로 꼴이 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만희로 꼴이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은 뭡니까? 안상으로 끝을 맺어요.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은
쉽다.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교주의 무거운 짐을,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집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너들의 특징은 참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도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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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러나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 예. 그리고 그들 뒤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들도 선자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악한 영, 사탄이 뒤에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참된 성도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입구자, 구신자, 그런 사람들은 입만 구원받은. 자, 예시물에게 묻습니다. 회개하고 좁은 문에 들어섰는지, 좁은 문에 들어서서 구원과 영생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계속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삶,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아멘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24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시작. 예. 예,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듣지 않고 모래에 짓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죠. 예, 중동 지방에는 모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축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를 모래에 세워가지고 그냥 다 망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이 날 때까지 땅을 파고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설마 괜찮겠지,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기초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땅속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화려하게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전시 효과. 그때 비가 내리면 창수하면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견고한 우리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줄 수 있습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인도의 간디는 그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산상수훈을 아주 좋아했어요.
좋아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물레만 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레만. 그래서 그는 비폭력주의가 바로 산상순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의 인생의 가치관과 사상관을 둘 때 어떤 역경에도 흔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에 세우면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듣고 행해서 산상수훈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어떤 역경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에 놓을 때 우리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은 쉽고 편안한 길, 이지공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말씀 듣고 순종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 외적으로 전도 열매가 많이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멘.